처치 플랜팅 처치 플랜팅을 위한 4가지 틀 가운데 첫 번째, 교회를 발견하는 거죠. 교회 발견. 첫 번째, 교회 발견.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한 그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근데 교회로 나왔는데, 만약에 회중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는데 그 교회를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교회를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든 매일 모이든 그 교회 모임의 의미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것 똑같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를 와도 교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워낙 그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설교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지, 저는 아주 관심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매주 이제 그 설교 모니터링을 적어도 한 5교회에서 7교회는 언제나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분이 1년 동안 설교한 설교 제목을 쭉 훑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 훈련시키는 또 뭐 주제별 또 뭐 강해 또 뭐 이렇게 쭉 제목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때는 요즘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하면 이제 그 교회 들어가서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분석하고 또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관찰하면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놀랍지만 첫 번째 놀라운 거는 1년 동안 교회 설교를 한 편도 안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놀라운 거.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지금 성도들이 좀 일반 교회에 비해서 좀 그 부흥의 속도가 빠른 교회들에 가서 보면은 목사들이 연령이 40대에서 50대 이제 정도인데, 전부 다 이 교회관 자체가 이렇게 그 수평 이동에 대해서 수평 이동에 대한 거를 그걸 아주 노골화 시켜 가면서 그 자기 교회의 성장이 어떤 특수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도 아니면 넘어서 그 교회론 자체가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거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뭐 부흥이고 성장이고 대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털을 닦아둔 데 가서는 교회를 안 세운다. 그게 무슨 목적이냐면 이 수평 성장이 아니고 그건 수평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교회가 잘 되는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옆에 갖다 또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은 그건 컨버전 그로스라고 하는 그건 회심 성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회심.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이제 큰 교회만 다니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틀,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은 교회를 훈련받은 성도와 교회를 훈련받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교회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 신앙으로. 근데 교회를 훈련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신앙이라. 교회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가 십자가 신앙 회복인데 십자가 신앙 완전 회복, 십자가 신앙 완전 회복. 근데 그 십자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멘탈리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니까 사도가 돼서 가는 길이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게 제가 거기 써놨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걷고 싶은 거는 꽃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가는 거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이 편안한 길로 가면은 불안해. 뭐 일이 안 벌어지면 더 걱정이 많아. 더 걱정. 무슨 일 없니? 뭐 혼자 물어보는 거 무슨 일 없냐? 별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일이 안 생기기를 원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게 더 속이 편안한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마저도 그렇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조차도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신이나 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치 않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길이나, 그럼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번에 제가 작방 세미나에도 그 말씀했지만은, 기도도 제가 작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정 밤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목회. 이번에 자료에 제가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목회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 목회를 해야 되냐? 기도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제가 기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가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번에 글렉 로리가 예수혁명의 그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 글렉 로리가 했던 말이 그거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죠. 다 할 대로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최후 해보는 것이 기도로 바뀐 거죠. 그때 늘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과 같은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일씩이라도 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에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행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 목회가 되는 거예요. 중심 목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똑같아요.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면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될 때
수요일날 오전 말씀을 전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학생들 가운데, 근데 그 목사님의 한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게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왜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 그 설교를 보니까 벌써 그 설교에서 그렇게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채워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봐. 거기서 시작돼. 그러면서 그 목사가 설교를 끝나면서 마지막 학생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즈베리 신학교나 밀모어나 또 그 렉싱턴이나, 그 렉싱턴은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그 마약 도시가 돼서 거기서 불과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에즈베리 신학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렉싱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남아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스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훈련과 경험으로부터 확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목회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하면 힘이 전달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힘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의 전달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죠.